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 믿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영광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되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이들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와 값없는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죄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굳건하게 버티고 주님의 한계를 드러낸 자들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욕망과 쾌락으로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소서. 주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던 영혼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영혼을 사랑하고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의 새로운 삶에 생명을 내어주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와 영광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감추시고 오늘 다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당신이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된 자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을 위해 누군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고 외면당하며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혹은 주님을 찾고자 손을 내미는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며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여전히 전쟁과 소외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벼 살펴주셔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공포 속에서 죽음을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변화되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쳐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나의 뜻과 내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그날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로,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 성경 통독을 매일 보내주는 후배가 카톡으로 주말에 이런 말을 보냈어요. 지난주 제 삶은 아주 엉망이었어요. 내년이나 되어야 숨통이 트일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마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이것저것 연말이라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내준 성경책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야.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보냈냐면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널 사랑하신다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녀석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그의 삶이 엉망이라고 말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제가 아는 게 있다면 저나 그 녀석이나
모두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진짜 부르심 가운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해내고 있는지, 그 좁은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열심히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시는 것을 주셔요. 10장이 이제 제자를 쫙 부르시면서 하시는데,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뭐냐? 귀신을 제어하는 것.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무당이나 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온갖 질병과 허약함,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도 고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원래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단순히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호 활동도 아니에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들에게 뭐 아픈 걸 고쳐주는 구호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돼. 제자들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표징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 병을 고치게 하는 것,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향해 사역을 하도록 내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양이에요. 아까 보호받지 못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산짐승들이 찾아와서 탁 먹고 잡아가도 아무런 누구도 그 영혼을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지금의 이 땅에 와보니 그런 백성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그것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내가. 영화에서 보면 막 십자가 탁 하면 막 물러가고 막 그러잖아. 뭐 마늘 갖다 막 던지고. 그건 뭐야? 그건 뭐라 그래요? 에? 뭐 그게 뭐 척사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영적 전쟁이죠. 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가 이제부터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였어요. 시험을 받으시면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셨죠. 이제 우리도, 제자들에게도 이 전쟁에 예수님을 따라 군사되어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보호되어야 되고 다시 일으킴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나아가서 그와 같이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아내가 바퀴벌레가 뭐 이렇게 막 떨어진 게 있다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찾아갖고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거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문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비가 아니라 그게 바퀴벌레인데 꽉 그 집 그 원룸에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게 추하게 꽉 들어차 있는 그 집이야. 난 그래서 남자 새끼가 저게 뭐 하는 놈이야 그랬는데 여자야. 근데 23살인가 4살 먹었더라고. 걔가 거기 그 방 구석을 그렇게 해놓은 게. 왜 미치지 않고 왜 뭐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모양처럼 쓰레기를 꾸역꾸역 싸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뭐 징그럽고 뭐 그게 냄새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더라고. 그 방문을 열고 치료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뽑아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마태는 세리였어. 세리. 세상 사람들로 지탄받고 욕먹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 마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그 사탄의 통치의 밑에 들어가서 돈의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병든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 이기셨어. 그래, 너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병든 자를 손잡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 계속 병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주셔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죽은 아이를 손을 잡고 고치시고 일어나라. 왜 자꾸 손을 잡는 거를 얘기하실까?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불쌍하냐라고 귀여울 때도 그렇지만 불쌍하면 손이 먼저 갑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손이 간다는 거. 반가우면 안기도 하지만 손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에 저걸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먼저 가죠? 손이 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름다운 과학에서 일을 이제 토요일 날 자원봉사들 하시는 거 봤는데 매니저님 반지가 없어졌어요. 응? 포장된 거 안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빼왔어. 와, 진짜 대단해. 매니저님 안에 이 화장품이 없어졌어요. 그걸 열고서 훔쳐갔어. 손이 가는 거죠. 네? 새우깡에만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있는 것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까지 손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병고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진실이며 주님이 이 땅에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자이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야, 증거. 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내가 나야, 나. 내가 증거야. 가끔 목사님들이 만나면, 야, 송 목사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표독스럽고 그냥 아주 그냥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 보기에 아직도 멀었지만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치유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접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쟤는 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셨어. 야,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너야? 그러면 저는 좀 제가 약간 좀 부족해서.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득 차 있는 그릇 이거 가진 거 많은데 겸손의 표시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전 천국 들어갈래요? 했더니 전 괜찮습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럴 거냐고. 아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내주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아픈 자를 일으키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우리끼리 좋다고 예배드리고 우리만 그래 잘 됐어 끝나는 행위로 끝나지 말고 제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그들의 있는 삶에 무기력하고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아 그 사람들 더럽고 추해서요. 그런데 주님 만져주셨잖아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셨잖아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죠. 물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힘들고 고난이 깊은지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염려와 격려를 같이 하고 계세요. 염려스럽지. 내가 내 제자를 보내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보내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게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할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제가 일부러 사실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요즘 아내가 우리 집에다 바래다 줘요. 그러니까 저기 회사 왔다 갔다 하는 줄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한 10년 이상 했잖아. 칼치기를 엄청나게 잘해. 샥샥샥. 응? 장난 아니야. 끼어들기 베테랑이야. 쏜살같이 달려가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기억 뭐야? 하여튼 차들이 이제 많이 서 있는데 이제 차를 피하기 위해서 1차로로 끼어들었어요. 샥 끼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끼어들더라고요. 위험한데 그랬는데 하여튼
끼어드는 게 명수니까 딱 끼어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차가 이상한 놈이었던 건지 아니면 앞차 끼어든 사람이 잘못된 건지 빵빵 막 헤드라이트 키고 막 빵 하고 오는 거야. 장난 아니더라고. 막 오, 뒷차가 막 너무 무섭더라고. 나도 무서웠어.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봐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이잖아. 덤벼 이씨 이런 마음 이러고. 근데 우리 아내는 나랑 다르더라고. 옆에 탁 쓰더니 창문을 싹 내리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나한테도 그런 미소를 보인 적이 없어. 웃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나가 막 빵빵 장난 아니거든. 한 50m 이상 계속 왔는데 딱 섰을 때 창문을 나가도 창문 내리겠다 할 텐데 창문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양보해 줄 만한 거리였어요. 그렇게 우리 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녀는 먼저 웃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잠잠해졌습니다. 으르렁거리던 그 차가 순식간에 아무 말 없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 저 같으면 아니 뭐 개똥 막 그러면서 그냥 동물 소리가 막 나왔을 텐데 뭐 그러면 그날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거죠.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돌진해오고 악과 같이 덤비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칼을 디밀어 갖고 덤벼라고 하지 아니하고 싹 피하고 두 손을 딱 들더라고. 이야, 이게 슬기롭고 순진한 거구나. 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뭐가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장 우리 삶에 주어진 것 앞에 그 거칠고 험난하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일까요? 옆에 남편이 있어서 서갖고 우리 아내가 한 소리 했으면 난 뛰어내렸을 거거든. 뭐 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또 내가 또 한 숟갈 하잖아. 우리 아내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모순과 그 불협함과 그 폭행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내밀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아까 우리 후배처럼 25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엉망이셨습니까? 말씀도 우리의 삶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더 퇴보하고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찾아오고 나오고 있나요? 17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을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인데 이런 일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입니다. 또 이런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엉망인 제자들,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고 사고치고 나가서 고치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보면 고치라고 막 보냈거든요. 못 고쳐.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있는데 배가 주님의 밑바닥에서 주무시거든요. 깨워. 왜 깨워? 깨워야만 주님의 능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연약해. 무리를 걸라고 뭐 걷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쫙 오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을 봐. 빠져. 그게 우리더라고.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듭남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길을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게 호락호락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되지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충 막 은근슬쩍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더 심각해지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으로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면 부모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상한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소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단의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매주 주일날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과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죠.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쉽게 주일날 그냥 와야지 안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와야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취미생활입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기도나 말씀이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지나지 않았어요? 역경과 고난이 뭡니까?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네. 관계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그래야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일하고 돈 벌고 관계 때문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거 지킬 거야.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을 준비해야 돼요. 불금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딸이 보니까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하더라고. 불금이라고. 내가 보면서 이게 맞나? 아니 내가 주일이 뭐 어떤 날입니까? 첫날이잖아. 마지막 날이 아니거든. 그러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고 성실하게 지켜야죠. 몸을 보호하고 삶을 지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들에게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아무도 소용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 여러분 살면서 한 사람이라고도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불편하고 보는 것도 좀 꺼리하고 그렇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믿는다는 건 타협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만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도 내 관계와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행사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 동생 결혼식이야. 옛날엔 당연히 안 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 옛날 믿음이라고 해서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옛날엔 당연히 주일날 뭘 하면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공무원 시험이 토요일로 옮겨지기도 했어. 근데 요즘 어때요? 원래 일요일로 다시 돌아가잖아.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세상과 틀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좀 제대로 된 말씀이 맞아? 아무리 해도 이거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가족과 관계가 형제를 죽이고, 여기요. 이 중요한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앞에 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싸움을 할 때 막 뭐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이걸 지킵니다 라고 웃으며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뭔가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은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해오면 똑같이 공격하셨습니까? 뭘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셨어요. 과학적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요. 기도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게 먹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돈을 들여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눈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먹을 걸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하며 병들어 아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가는 곳곳마다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아픔이 가득한 거야. 그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가 막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나아가 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아까는 분명 슬기롭게 대처하고 막 이러라는데 칼. 이게 뭐야 이거? 웬 칼? 그럼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겁니까? 여기서 칼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긴 칼을 말씀하지 않고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통받고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르침과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게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믿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것도, 그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가족에서 또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분열은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연대를 맺는 게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면 유대인 아버지가 너 미쳤냐, 너 이상한 뭐 이단 집단에 갔냐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이 지상에서 소중한 관계를 절단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난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나의 이 관계를 사랑하는 게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소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소중해.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없고 그냥 이걸 다 가지고 예수 믿을래. 오늘 이번 주 읽을 성경 중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는 다 지켰대.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다 했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갖고 다 남에 갖다 주고 그러고 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머리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는 거야. 그 청년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내가 천국 가서 올라가 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안 믿었을 거야. 추측은 그래. 아예 뭐 나중에 믿었으면 할 말 없고 뭐. 근데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야?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래라고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반대할 거야? 우리 아내가 반대할 걸? 우리 애 새끼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머리가 비었어? 뭐 이러겠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단순한 평화나 환영이 아니라 박해와 배척을 엄청나게 당해야 하는 희생과 수고가 수반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시면 그 박해와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우리는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땅땅땅. 법원에서는 하는 짓이지.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관계를,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칼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을 위해서 떠미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면 예수를 포기하십시오. 그게 훨씬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믿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참 기쁨이고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찬양할 때 그걸 느껴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해설하고 여러분에게 줄 때도, 큐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제가 여러분 가끔 하나복에 가서 세미나 듣고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근데 현실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고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 왜 변하지 않지? 왜 저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지? 그때 오는 그 불신과 사탄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바라보면요, 이 목회하면 때려쳐야지.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아픔과 미움과 질투와 고통과 연약함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 우와, 제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세상이 막. 근데 불쌍히 여기더라고. 불쌍하구나, 연약하구나, 귀신 들렸구나, 치유받지 못했구나, 상처받았구나.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불쌍히 여기는데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근데 손 내밀 때 이렇게 내밀어? 야, 내 손 잡아, 인마,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내미냐고. 주님이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셨을 때 주님은 무릎을 꿇어서 그 아이의 눈을 마주 보셨답니다. 섬김은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미움으로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기롭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핍박 가운데 진리의 칼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들이 싫다고 거부하면 신발 털고 나오면 된다고. 표독스럽게 막 말하고 너 이씨 나가 그러면 신발 털고 나오면 된다고. 주님 하셨잖아요. 제자 보내시면서 너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면 그냥 나와, 신발 털고. 미련 두지 말고 걔들한테 뭘 바라지 말고 신발 털고 나오라고. 근데 신발을 안 털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정치적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통일교가 양쪽으로 줄을 댔대. 이렇게 탁 보다가 윤석열이야 이재명이야, 윤석열이야 이재명, 탁, 야 윤석열이야. 신발 털고 못 나와 둘은. 돈을 냈으니까 더티하게. 여러분, 이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양쪽에다 다 거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질질 흘려가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한쪽만 봐. 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뒤는 없어.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버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야, 그래? 내가 처음에 안 믿는다고 날 버리고 가냐?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게 말이 돼? 야, 내가 너랑 주일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 나를 버리고 너 그래 교회를 간단 말이야? 그 뭐예요? 미움 당하는 거지.
관계가 틀어지는 거지. 왜? 우리는 한 길 가는 사람들이니까. 두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다 은근슬쩍 발레 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야. 이쪽만 보는 거야. 미움당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미움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왜 미움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코지해서 미움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따르고 회복하고 치유하다가 미움을 당해야지. 목사님 미움당하라니까 막 직장에서도 성경책 보고 막 이러라, 이건 아니야. 또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 주보 장로님이 학교 주보로 하는 거 내가 흉보는데 창피하더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언제나 우리는 선해야 하고, 언제나 슬기로워야 하고, 언제나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이 때 있는 대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그 일이 때를 물리쳐 주시는 분은 바로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길을 갑시다. 그 거룩한 길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디뎌봅시다. 그 길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냄새나고 정말 저 사람이 회복될까? 변화받을까? 과연 될까? 그 영혼을 부여잡고 끌고 가면 반드시 변화된 영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함께 갑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증거자로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일에 최앞선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저항하여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어 주의 편에 서서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둘째 주 예배 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제로 함께 합니다. 12월 25일 날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그 11시에 모여서 돈가스 만들고 또 샐러드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주위에 함께 하는 친구들 있으면 와서 같이 먹자고 권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히 예배는 안 드리고 21일 날 예배 드리고 25일 날은 잠깐 우리 축하하는 시간, 케이크 놓고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당회할 텐데,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았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 설문지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주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나누시고 복되시고, 제가 밑에다가 그 빨간 글씨로 매번 완투한도 찬양도 쓰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도 나누시고, 또 완투원에게 이번 주 성경 읽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그래서 마지막만 하면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기도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는 축도함으로써 오늘 12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건강과 운전대와 그들의 사업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